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2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유다 백성에 대한 탄식과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의 고통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실함, 예레미야의 눈물,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이기도 하며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순종을 원하시고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장으로 가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유다의 악행은 뿌리채 뽑힐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와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뢰 속에서 성숙해지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띠를 두르라 하시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오게 하십니다. 띠는 썩어 쓸모없게 됩니다. 이는 유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1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잃은 백성은 본래 존재의 이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을 잃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14장은 가뭄이라는 물리적 재앙 속에서 유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백성은 회개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에 분노하시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기도의 응답을 보류당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자를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는 말씀이죠. 이제 15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집과 자신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는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는가라며 인생 자체를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고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선지자를 위로하시며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사명과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겹쳐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붙들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픈 배신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현실의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고난과 불공평 앞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견디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로 사명을 지킵니다. 예레미야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네 번째인데요. 예배의 형식보다 회개의 진심, 기도의 자세보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썩은 띠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다시 내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격려요, 다시 시작하라는 소망의 외침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잊고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낙심 속에서 현실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